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만일 지금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반갑게 얼굴을 맞대면서 대화하던 그런 예배와 모임과 교제가 오늘로서 마지막이 된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어떻게 오늘을 대하겠습니까? 마음가짐이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에 이제 마지막이 됐다고 한다면은 무슨 욕심이 필요하겠고 무슨 고집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어떤 주장이나 불평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묻혀서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온갖 일들을 겪게 됩니다. 상처도 받고 또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겨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불안감이 생겨나고 의심이 생겨나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마음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며 내가 이 땅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세상을 따라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지만 이 신앙생활이 이중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밖에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가 내 가치관이 돼버리고 지금 이 세대의 사상이 내 생각과 내 어떤 주장이 되다 보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가 전혀 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행동들이 너무 세속적인 그런 세속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예수 믿어야 됐어요. 이런 심한 박해를 받던 성도들은 이 세상과 맞서서 믿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세대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믿음을 변질시키고 신앙을 타락시키는 그런 그 시대와 맞서서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 가운데서 내가 환난과 궁핍 속에 있지만 실상을 보면 너는 참 부유한 자다 이렇게 칭찬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게 서머나 교회입니다. 지금 이즈메르라고 하는 이 터키에 있죠. 근데 이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 폴리갑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이 폴리갑인데요. 폴리갑이 오래 살았어요. 86세를 살았는데 86세 때 배교를 강요당합니다. 네가 믿는 예수를 구주라고 부인하면 네 목숨은 살려주겠다. 화형에 처하기 전에 한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소홀히 대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겠소? 여러분이 나를 한순간에 불을 태울 수 있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답답하오. 그러면서 기꺼이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어떤 협박,
앞에서도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그 존엄함을 먼저 앞세우고 믿음을 지켜냈던 초대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강력한 믿음의 힘이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그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이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너무나 혹독한 박해 속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마지막 그 때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박해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서로 만나면 하는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샬롬 이런 게 아닙니다. 마라나타였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오십니다. 이게 서로 나누는 인사였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지만 주님은 곧 오십니다. 이것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우리 조선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많은 이 기독교가 이제 성장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참 순교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손양은 목사님도 주님 고대가를 썼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나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이 가사만 읽어봐도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그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살아야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속주의자가 되지 않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맞아야 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여기 기도의 절박성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이르르면 성도들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이 세대의 거센 흐름이 성도들을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저 편안히 신앙생활하도록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갈람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주님, 마지막 때에 그 일어날 징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미혹이 심해진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와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이 이단들의 미혹에 이끌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사탄과 함께 더불어서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이런 전쟁,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받다 보니까 서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죽음에 서로 내어주고 서로 대적하고 불법이 성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쭉 언급하는데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같은 데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풍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풍조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휩쓸려가는 겁니다. 너도 그렇게 살고 나도 그렇게 사니까 다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내 의지로 이겨내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악은 내 능력을 가지고는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세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며 살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라는 건데요. 이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긴장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대와 맞설 수 있는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구할 때 내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신뢰하면서 구하는 그 구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이 시대가 흉흉할수록 세상의 미혹과 사탄의 방해가 심할수록 염려가 클수록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잠깐 한 번 하는 기도로 기도가 끝이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따로 기도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밤에 잠자면서 잠들기 전에 또 길을 가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틈이 날 때 언제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서 감옥에 갇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살아있고 숨쉬는 동안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생활하라는 거죠. 가난농군학교 지금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창설한 그 김용기 장로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쓸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다 쓸어내 주십시오. 세수를 하면서 이를 닦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죄악된 것들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게 생활 속의 기도입니다. 늘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을 때 그때 시험을 이기고 또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하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살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냉랭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실감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살았던 동네 이렇게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것도 서로 나눠 먹으려고 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줬고, 일을 할 때도 서로 협력하면서 저 집 도와줬다, 또 우리 집 도움을 받았다, 이러면서 정을 나눴어요. 근데 지금은 살기가 참 그때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점점 냉정해집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가? 하나님의 속성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에서 출발했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오래 참고 쭉 이렇게 나오면서 맨 끝에 마지막 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랑이 우선순위에서 1번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의 그 근본에는, 기본 바닥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위에 세워진 믿음, 사랑 위에 세워진 그런 모든 것들,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어떤 체면 때문에, 또는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기가, 자기 중심적인 동기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이 동기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은 각각이 아니라 다 고리로 연결된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 그건 주님이 인정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믿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실천해야 될 모든 것들이 사랑인데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그 베드로에게 확실하게 체크하고 물어보셨던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심령이 메마르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대적하고 반목하고 정죄합니다. 용서와 긍휼이 부족합니다. 협력과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랑할 때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사랑할 때 손해도 봅니다.
사랑할 때 희생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면 위험하다 할지라도 기꺼이 자기를 거기에 노출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열심히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비난과 정죄를 용서와 화목으로 바꾸어 놓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내년도에 5주가 있는 달이 4번이 있어요. 그래서 3번은 코이노니아 주일로, 그 3번 가운데서도 2번은 우리가 하던 대로 구역 코이노니아, 1번은 선교별, 기관별, 남선교회, 여전교회 각 기관별로 코이노니아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 5주 있는 때가 11월인데 그때는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디아코니아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디아코니아는 봉사입니다. 모든 봉사자들이 함께 부서의 이야기도 하고 발표도 하면서 축제처럼 그렇게 해보려고 목회 계획을 세웠습니다. 봉사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 공동체의 꽃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봉사자들의 이 헌신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힘을 얻습니다. 봉사자들의 이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활력이 생겨납니다. 봉사자들의 그 헌신과 충성은 이 땅에서도 아름답지만 천국에서 상과 영광이 되어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찬양 가운데 있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렇습니다. 이 가사처럼 섬김과 헌신이라고 하는 이 봉사는 이 땅에서도 귀하지만 천국에서 훨씬 더 빛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영원한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마지막이 임박했으니 너희가 선한 청직으로서 봉사하라는 그 권면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봉사하는 것 가운데는 대접이 있습니다. 대접은 상대방의 조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서로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적게 가진 사람도 다 대접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대접입니다. 누구든 대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이 형제에서 비롯되면 작은 것이랄지라도 서로 대접할 수 있습니다. 이 대접을 하면서 거기 단서가 붙었어요. 원망 없이 하라. 원망이 붙으면 안 됩니다. 대접해놓고 원망하면 큰 대접이 아닙니다. 대접은 대접하는 것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그 대접하는 것 자체가 귀한 겁니다. 거기에 단서가 붙거나 어떤 보상을 바라면 반드시 뒤에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접했는데 이러면서 어떤 보상 심리 때문에 원망이 가는 거죠. 원망이나 불평으로 하는 대접이나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모든 봉사가 그렇지만 그 근본 신앙은 나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지기다. 이 믿음에서 모든 봉사가 나와야 됩니다. 청지기는 맡은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모든 걸 다 관리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할 때 그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은혜가 되고 덕이 됩니다. 또 이 봉사하는 것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해 주는 힘으로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그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뒷짐짓고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봉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봉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앞에서 열심히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옆에서 조력하면서 도와주는, 협력하는 이것도 봉사입니다. 뒤에서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도 봉사입니다. 나는 몸으로 뛸 수 없지만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셨으니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도 봉사입니다. 어떤 것이 됐든 크든 작든 다 뭔가 일을 하는 그것은 봉사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한 달란트 가져왔다고 책망받은 게 아니라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춰놨다 가져왔습니다. 일을 안 한 것이 문제지 5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다 주인이 칭찬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봉사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먼 미래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죽음이든 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는 종말이든 그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지금 맞고 있는 이 대강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심판의 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렇게 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일깨워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죽음이 찾아오던 주님께서 오시던 마지막 때에 후회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주신 것처럼 선한 청직으로서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언제 마지막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상급을 받는 그런 영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